샬롬,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에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요,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상징적인 표현들이 쭉 나오면서 포로된,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황폐해지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서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날에 예언하는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요, 22절에 보니까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더디다, 오래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했지만 응하지 않잖아, 아무리 기다려봤자 소용이 없어, 이런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로 그 에스겔을 또는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23절에 보니까 다시는 이런 속담이 그치고 사용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담이 응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믿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좀 더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흐름에 반하여 간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지만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롯과 좀 다툼이, 같은 세력들끼리 같이 일하는 일꾼끼리 다툼이 있을 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좋은 땅을 롯이 택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정말 살기는 좋았지만 죄악이 관영한 도시,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딸 2명이 이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전사가 이제 곧 멸망하리라 말하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가 될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라, 여기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속담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면 안 되죠.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세상에 취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합니다. 젠센 프랭클린이라는 목사님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분별력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분별력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력을 우리가 잘 가져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분별의 문을 여는 3가지 열쇠가 있다 이 책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요,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인내하는 것. 우리가 분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기 위해서는 좀 기다리는 것,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열쇠가 경청입니다. 잘 새겨듣는 거죠. 위기에 처할수록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듣지 않고 가면 잘못 가게 돼서 아니가니만 못한, 가야 될 것을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텐데 감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잘 듣는 것, 귀 기울이는 것, 경청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요, 기도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것,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분별의 문을 여는 3가지 열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요.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다시는 이제 더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말은 다 이루어지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의 시간과 현실의 간극에서 어떻게 기다리면 좀 현명할까요? 내 뜻은 지금인데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라 그래서 이 현실과 내 뜻과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현명하게 될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묘사해 놓기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분별의 문을 여는 열쇠 가운데 기도가 있다 그랬죠. 기도는요,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과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고 세상의 뜻이 어딘지 분별할 수 있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성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기도란 어떤 것인가? 기도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배워간다는 것이 뭡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올해의 주제가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원하지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이 더디다고 왜 되지 않지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랜 기도 중에서 응답하지 않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간구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인내에서 그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